여러분, 인생 살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서라. 앞으로 나아가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잘 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홍해 바다 기적 사건입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한, 애굽을,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는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걸 세우셔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연 에어컨 역할도 합니다. 이 구름 밑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이집트 광야에 한번 가봤는데 그늘만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고온 건조입니다. 우리는 고온 다습이라 더워도 습기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거기는 그늘만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아래 그늘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렇게 더위로부터 이제 보호하신 거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확 바뀌어요. 제가 광야에서 그 하룻밤인가 호텔에서 그 성기순례 때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잠깐 밖에 이렇게 창문을 열었더니 완전 겨울이에요. 겨울. 너무 추운 겨울. 그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광야가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노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말은요, 바로가 잘못된 마음, 그 죄된 마음을 먹은 것을 이번에도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가 마음 먹은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결국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서 결국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게 홍해 바다의 기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의 기적 사건을 미리 모세에게 다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듯이 3,500년 전에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주님이시요 여호와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뒷부분을 바로 보실까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여호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과 지금 이 세상과 우리를, 인간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뒤돌아가게 하셔요. 빠꾸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숫곳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한번 칩니다. 거기서 머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짐을 싸서 두 번째 텐트를 친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에담. 네. 근데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집트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믹돌이라는 곳이 보이죠? 믹돌 옆에 바닷가 해변, 비아히롯이라는 이 바닷가 해변에다가 수경을 하게 합니다. 텐트를 세 번째로 치게 합니다. 자, 저기 저 비아히롯 바닷가에서 홍해 바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애굽 왕은, 이 바로는 이 사실을 보고받아요.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바닷가 한 구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 도간에 든 쥐다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이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바로는 중무장한 특수부대를 출동시킵니다. 병거 600대, 병거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치면 전차부대. 병거 600대, 마병, 보병, 총동원 출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이집트 특수부대 그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3,500년 전에 유물이 있거든요. 부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요. 예. 3,500년 전에 그 사람은 직접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벽화, 무덤 같은데. 이게 지금은 이제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한번 직접 봤어요.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특수부대 600대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지휘 아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막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 밤에 막 먼지가 날리면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보니까 애굽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앞에는 홍해바다잖아.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가오고 뒤로 후퇴도 못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퇴양난이라고 한 거예요. 저 중고등학교 때 한자 선생님들한테 막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국어 선생님한테. 예, 맞으면서. 예. 그래서 제가 한자를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예. 자, 진퇴양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해요. 세상에 말이에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어디에 애굽에 돛자리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싫다고. 예? 그런 얘기고,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자체에 대한 회의와 거부가 담긴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출애굽의 은혜마저 부정하는 그런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며칠 전에 분명히 6개월 동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원망을 쏟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밤에 혼자 노래했어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너무하나요? 너무도 생각 안 들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하다. 원망의 원인이 뭘까요? 그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어요? 홍해 바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이걸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문제만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 오늘 한자를 참 많이 쓰는데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좌우한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문제들, 진퇴양난의 상황들, 아니면 문제를 얼마든지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 문제와 적대자의 계획이 더 잘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적대자는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이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헛다리를 짚거나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걸 여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또 베푸셔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 없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을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일단 이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의 부르짖음 때문에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 은혜를 금방 까먹어버린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신다. 제가 그동안에 21년째 목회하는 거더라고요. 목사에서 왔고. 근데 그동안 이렇게 부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그 남편은 믿음도 없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조선대 병원에 실려갔는데 목사님, 그 아내가, 그 권사님이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갔어요. 조선대 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있는데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을 보고 살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90%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 한 사람이 그 부르짖음 때문에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하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 앞으로 나가라.
자, 먼저 가만히 있어.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신 건 강조예요, 강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로 연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너희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그 상황을 맞이해라, 이런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상황을 맞이해라,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로 빠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네? 근데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해 안 돼도 일단 순종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닷가를 향해 다시 텐트를 싸고 짐을 싸고 바닷가를 향해 전진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라.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동풍이 불어오더니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생긴 거예요. 그 마른 땅 옆에는 물벽이 쫙 세워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갈라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애굽의 군대도 바다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와 그 구름 기둥을 뒤로 딱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자, 밤에 출발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넜는데 200만쯤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출발해서 건넜는데 새벽쯤 되어서 이제 다 건너게 됐습니다. 저도 이 이집트 성기순례를 갔을 때 지금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 지점, 그 바다 밑으로 터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차선 터널이 나와 있거든요. 차로 이게 가면, 차로 한 60km로 달려가면은, 버스로 가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60km로 40분 가는 거리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 출발해서 새벽쯤 다 건너가게 됐어요. 자, 새벽이 됐을 때 애굽의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딱 지금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닷물이 확 합쳐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돼서 전멸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4장 끝에 보면은 그 애국 군대 시체들, 죽은 말들, 이렇게 병거들이 막 둥둥 바다에 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이 끝나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1956년에 만들어진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 장면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66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아니에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10개.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seen the miracles of the Lord. Prophet who delivers you to death. Stone him! Stone him! You cannot reach the fire of God. Behold his mighty hand. The wind opens the sea. Man cannot fight against a God. Stand on the rock where the people can see you and have hope. Fire down.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And the power of God. Thou art God.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하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에 나온 간증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릴 때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암으로 세상을 일찍 뜨셨대요. 그 후에 어린 사모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던 거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됐는데 남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대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 일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탄이 지금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공포로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마다 이제 이걸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가정 예배.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평안이 확 임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 몸은 여전히 그 암으로 인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암 수술을 받는 날, 정말 위험한 수술을 받는 그날, 사모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모님이 그 암 수술을 받고 잘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건강의 회복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출애굽한 것이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꽉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가만히 서라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배부터 딱 끊어요. 교회부터 발걸음을 딱 끊어버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서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꽂으세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꿋꿋이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네, 그런 응답이네, 그러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침착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단들마다 통계가 나왔거든요. 교회들이 다들 어렵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앞으로 더 절망적인 거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보수 교단도 어려운데 진보 교단은 더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왜 그러냐면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했어.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해도 애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그 시골 거기도 초등학교가 4개인가 있는데 2개로 통폐합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코로나 2년 동안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이미지는 역대 최악입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나 싫다, 교회 싫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통계적으로 지금 3명만 그래 한번 가볼까 이 정도지, 10명 중에 7명은 나 교회 싫다. 전도하기 정말 힘든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로 교회의 세태가 완전히 앞당겨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하지 말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더 많은 격려와 용기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서라. 앞으로 나아가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을 모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을 몰고 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왕좌왕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문제나 대적자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 구원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나 지혜가 있다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행하는 우리 전주 성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